네, 창조주 12째 주 11월 19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되기입니다. 하나되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언 말씀은 하나되기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예수가 민중이냐 민중이 예수냐 논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어떤 논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목마른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또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직면하는가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노동운동이든 주민운동하는 사람들은 6개월씩 훈련을 받고 선교활동을 시작했죠. 그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하나되기입니다. 노동자들과 하나되고 가난한 빈민들과 하나되는 것. 하나되지 못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게 되고 하나되지 못하면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척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되기는 성육신 신앙이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느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하느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지극히 낮고 가난한 곳, 냄새나는 곳에 오신 것. 이 가난의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기생충에서 이 지하빵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누추하고 똥풋내 나는 이런 곳에 오신 예수. 그것이 곧 우리 인간과 죄악에 가득한 혹은 억압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민중 속으로 오신 예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부는 할렐루야
돌에 새겨져 있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은 임마누엘이 돌에 쓰여진 그런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가난한 이들과 또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시련도 당하고 때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를 연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알면서도 더 바닥으로 가는 것, 그 더 근원으로 향해 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레디칼 급진주의의 길, 진보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땡스기빙 데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 원주민과 하나였던 퓨리탄들이 결국 탐욕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땡스 테이킹 데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아니라 분리한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던 이들이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지 못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오늘 새날 희망 이야기에도 썼지만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꾸 부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부정을 넘어서서 도려내는 것이죠. 마치 병으로 생각하고 병균으로 생각하고 악이라 생각하고 도려내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죽고 죽임의 그런 세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됨의 반대쪽이죠. 자꾸 분리하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힘없는 이들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그걸 해제하는 글을 인용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면 그는 이제 세탁소 과일 가게 주인인데요. 이렇게 막 현수막 같은 걸 거는 겁니다. 강요된 걸 거는 거예요. 그는 강요된 삶에 어떤 혐오감도 느끼지 못한 채 체제의 구령에 맞춰 묵묵히 줄지어 행진하면서 체제 넘어 어떤 높은 가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꾸역꾸역 살아간다. 이것은 거짓된 삶이다. 참다운 자기에 대한 거짓이고 양심에 대한 거짓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먹고 사는 생존의 걸림돌을 피해가는 안전하고 편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된 삶에 맞서는 삶이 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 강요된 삶에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관행이 된 거짓된 삶을 거부하고야 마는 행위.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 이 삶은 참다운 자기를 되찾는 행위이고 초월에 잇대어 있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진리를 짓밟는 체제에 순응하는 대신에 차라리 이 체제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저항은 도덕 행위이다. 이 행위는 순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는다.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감당할 용기와 모험을 요구한다.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비속한 삶이 주는 득실거리는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그 길이 넓지 않고 좁지만 거짓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좁은 진리의 길을 버리거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직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거짓된 삶입니다. 그게 안락을 주는지 몰라도 그것은 거짓이다는 말 공감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곧 공범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을 이 체제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이 체제에 저항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이 거짓된 삶을 조장하고 거짓된 삶에서 억압받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따르는 동안 비록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한다.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길은 이르는 또 진리 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의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 되고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 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의 삶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의 삶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진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지극히 작은 자와 자꾸 하나 되려고 그들 삶에 공감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